시력을 거의 잃어가는 연로하신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어머니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아들. 이 아들이 어떻게 하면 어머니에게 효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하면서 이번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머니를 감동시켜보자. 어머니를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보자. 그러면서 각자 이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고민하다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에게 저는 큰 집을, 대저택을 하나 선물하려고 합니다. 방이 10개가 딸려 있고 거실이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마음껏 그냥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노셔도 되고 하여튼 마음껏 그렇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집을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큰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여기에 질세라. 어머니, 저는 최고 고급 승용차, 벤츠 승용차를 준비하고 그리고 기사까지 탁 달려가지고 내가 어머니 선물로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막내 셋째 아들은 저는 앵무새를 준비했습니다. 이 앵무새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훈련이 됐습니다. 훈련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앵무새 아시죠? 말하면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죠? 그대로 따라합니다. 말한 그대로 따라해요. 그리고 이 앵무새는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 이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쫙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이 잘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세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다 그대로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선물을 탁 이렇게 얘기를 듣고는 고민하다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여러분 같으면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몇 번째 선택하시겠습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선물요? 예? 큰 집? 앵무새? 역시 그 어머니와 마음이 통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앵무새를 탁 선택했어요. 그리고는 아들에게 하는 얘기가 네가 보내준 닭은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웃으시라고 얘기한 건데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큰 집보다 큰 집을 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청소하려면 부담스러운 거죠. 또 늙어가지고 승용차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기사가 또 뭔 필요 있어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앵무새, 말동무하라고 앵무새 줬는데 그걸 그냥 잡숴버렸습니다. 잡숴버렸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계명 중에. 자,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10계명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4가지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그런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4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사랑, 인간 관계 속에서의 지켜야 될 계명을 6가지를 주셨죠.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6가지를 주셨습니다. 자, 이 4가지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서. 그리고 6가지는 이웃 사랑,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보십시오. 6가지 계명 가운데 인간에게 주신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 6가지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계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계명은 인간관계 속에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어쩌면 사람을 죽이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그죠? 조심해야 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를 5번째로 두지 않고 5번째에 뭘 두셨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도리,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바로 효도라는 거죠. 효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 부모를,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이 인간 계명의 첫 번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계명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인데도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땅에서 네가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 여러분, 보약을 먹는다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물론 운동하면은 조금은 영향이 있겠죠. 좀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네가 효도만 잘해도, 부모만 잘 공경해도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부모 공경을 가장 첫 번째 두었을까요? 살인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게 정말 무서운 죄인데 이것보다도 더 앞서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를, 생명을 파괴하는 것보다 생명을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 그 부모의 그 사랑, 부모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을, 저를 보십시오. 제가 두드리는 이유가 있죠. 왜 두드립니까? 왜 두드려요? 네, 조는 분이 지금 있다. 조는 분이. 저를 보세요. 저를.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줘가지고 존재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내 부모라는 말에는 어떤 조건이 안 딸려 있어요. 돈 많은 부모 공경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인격이 훌륭한 그런 부모 공경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아주 지식이 뛰어난 그런 부모 공경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딸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가 못 배웠던, 부모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부모가 인격이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의 이유로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 우리는 부모님 어떻다 저렇다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모든 걸 다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 있지만 그냥 부모인 그 존재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다시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아이가, 우리 막내 아이가 어릴 때 3살 때 이제 말을 배워가지고, 말을 이제 막 배워가지고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말씀도 가르치고 찬양도, 이제 십계명 찬양도 가르쳤는데 이 요에림이가 이제 말을 배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를 공격하라. 뭐라 그랬다고요? 예, 공경하라 해야 되는데 공격하라 이런 거예요. 이제 발음이, 말을 이제 배우고 있는 거니까 잠 좀 깨시라고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뭐냐 하면 카베트라는 말, 따라합니다. 카베트. 예, 카베트라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 하면 존경하다, 무게 있게 하다,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다. 이게 바로 공경하다는 거예요. 따라 할까요? 존경하다, 무게 있게 생각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 예, 이게 공경이에요. 공경. 부모를 공경하란 말은 부모를 존경하고 무게 있게, 아주 무겁게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과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 똑같이 원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 말씀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그 공경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공경과 똑같은 원어, 카베트라는 원어를 쓴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부모를 거의 같은 비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당연한 도리인데도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두지 않고 약속까지 주시면서 이 부모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게 할 거고 그리고 네가 장수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라는 겁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루터가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알아야 된다. 부모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대리자.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보의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소중함, 물론 이미 이 땅에 안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살아 계시다면 부모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공경할 수 있는, 그냥 어머니, 아버지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냥 사랑하고 효를 다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선진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효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방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리고 살아생전에 섬기라. 살아생전에. 살아 계실 때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공경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오해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 초신자들도 그런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만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조상을 섬기지 제사 안 지내고 조상 안 섬긴다고 아주 불효 막심한 종교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 오해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얼마나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몰라요. 잘못된 오해입니다. 잘못된 오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이 땅의 삶이 여기에서 끝이고 죽으면 그냥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혼이 막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떠돌아다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영혼이 떠돌아다니다가 우리가 제사 지내면 그게 와가지고 제사밥 먹고 우리를 돌봐준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다 죽고 이 땅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가지고 하늘나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갚는 게 지옥이고 또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절대로 우리 영혼은 떠돌아다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죠, 귀신. 악한 사단이 귀신으로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절대로 우리 조상들이 떠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을 쳐보면 또 무당이 구철하면 흉내를 내죠. 뭐 할아버지, 너 뭐 정조 할아버지고 누구다 이렇게 흉내를 냅니다. 흉내. 그게 뭐냐면 다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해야 한다. 아멘. 죽고 난 뒤에 아무리 제사법을 잘 차리고 아무리 진수성찬을 준비해가지고 제사를 지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 모른다는 그거를.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사 지낸다는 건 조상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냐면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정조 할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제사 지내고 그렇게 막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몰라서. 이거는 그냥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한 번 죽는 건 이 세상에서 끝이에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걸로 그냥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가지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우리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제사 대신에 뭐 합니까? 추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추모 예배라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음식도 준비해도 되죠. 음식 준비해가지고 가족들끼리 나눠 먹고, 그죠?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사 많이 지내는 집치고 잘 되는 집 있습니까? 예? 제가 아는 어떤 종갓집은 1년에 13번을 드리는데, 제사를. 종갓집이니까. 그런데 그 집을 보면 얼마나 그 집이 힘든지 몰라요. 어려운지 몰라요. 풍지박산되고 막 싸우고 난리 나고 얼마나 가정들이 어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미신 섬기고 귀신 섬기는 집치고 잘 되는 집이 없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으면 눈에 보입니다. 눈에 잘 되는 것이. 아멘. 건강해지는 것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하나 보니까 미신을 섬기는데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보통 뭐 결혼 날짜 뭐 잡을 때, 그죠? 뭐 이사 갈 때 이사 날짜 잡고 이런 건 제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그 어머니가 얼마나 유명한지, 그 아들이 장가 가는데 만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날짜를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 결혼을 시켜야 된다고. 이날 결혼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 결혼을 했어요. 또 집도 어디 해가 또 집을 이사했어요. 갔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그 집에 들어가면 전부 다 가는 곳마다 부적이 다 붙어 있어요. 베개에도 붙어 있고 심지어 속옷에도 들어가 있고 모든 게 다 부적이에요. 사돈끼리 이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사돈끼리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고깃집을 갔는데 거기서도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물어봐야 된대. 그래 그 자리에서 보살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묻더라고. 야, 내가 참 거기 싫어하니까 그렇게 방송으로 나오겠죠.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집 치고 그런 사람 치고 편한 사람 있던가요? 잘 되는 사람 있던가요? 잘 되면 하나님이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정말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잘 믿으면 안 되는 것도 되고 어려운 것도 풀리고, 아멘. 부도 나가지고 막 망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부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만 제대로 있고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마음만 딱 시원하게 드리고 하나님 마음이만 딱 기쁘게 딱 되면 모든 일이 풀어지고 해결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혹시나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제사 지내는 분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끊으십시오. 그냥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로 바꾸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가족들도 편하게 더 좋게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 안 지내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번거로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꼭 추도 예배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귀신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효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한 번 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 보면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모에게 패역한 자, 패류나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성경에 보면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엄격합니까? 부모를 섬기는데 잘 섬기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거역하고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에게 폐륜화 짓을 하면 그 자리에 돌로 쳐 죽여버리라. 율법에 그렇게 말씀해놨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효도를 중요시하는지 아시겠지요? 아멘. 자,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자, 말씀 봅니다. 말씀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신명기 말씀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되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데리고 가서 장로님들 성읍 어른들한테 얘기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돌로 쳐 죽여서 죽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안식일에 나무 하다가 죽으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죠?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15장에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가다가 걸려가지고 돌에 맞아가 죽었어요. 자,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데리고 왔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맞지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요? 율법에 분명히 되어 있거든. 안식일 범하는 자 죽이라. 간음하는 자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거역한 자녀 죽였다는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을 닦고 봐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폐륜화가 없었을까요? 부모 거역하는 자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 죽었죠? 오늘 말씀 보세요.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서 이 아들 데리고 가서 그 성에 있는 마을에 있는 어른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고발을 해야 돼요. 고발.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내가 아파가지고 난 그 아들을 그 자식이 잘못했다고 그 아들 데리고 와서 고발해가 죽이겠습니까? 폐륜화가 없었던 게 아니라 불효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 아들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에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있어도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십계명에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 왜요? 자식은 얘기하지 않아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내리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식 사랑은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부모 마음을 알거든. 하나님 마음을 부모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효성이 지극했는지 몰라요. 33년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그 모진 고통, 살찌고 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내 어머니 그 제자에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모든 게 만사가 귀찮아요. 더군다나 그 십자가의 고통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어머니를 그 제자에게 부탁하는 예수님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효성이 깊은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명령했죠. 두 가지 명령했어요. 첫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거 그건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하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부모를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못 배웠던 부모가 성격이 좀 별나든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섬기고 그냥 공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생전에 꼭 효도하십시오. 살아생전에. 그래서 이 5계명 보십시오. 마지막 결론입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 언제든지 지킬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맞죠? 하나님 섬기는 거,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 이거 하지 않는 거 9가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한부 계명이에요. 시한부 계명.
이거는 딱 제한돼 있어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5번째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데 언제 공경하라는 거예요? 언제 공경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할렐루야. 다른 계명은 다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모 공경만큼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나면 공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계명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저도 못 갔습니다. 그냥 전화 통화하고 용돈 조금 보내주고 말았는데, 그죠? 찾아뵙고 식사 대접해주고 또 대화하면서 얘기하고, 그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 많이 해드리는 거. 아멘. 그리고 꼭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가장 큰 효도는, 따라합니다. 가장 큰 효도는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다. 아멘. 돈을 드리고 뭐 선물을 사드리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을 책임질 수 있도록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 자식이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러면 꼭 얘기하십시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꼭 얘기하십시오. 얘야, 네가 나에게 효도하는 건 네가 예수 믿는 거다. 교회 다니는 것이다.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천국 가서 너 볼 거 아니냐. 할렐루야. 그게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어버이 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또 정말 믿음의 가정,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우리 선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